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어요. 누군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행복한 일이죠. 즐거운 일이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니고 한 방향을, 같은 방향을 함께 보고 걸어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모스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아모스인가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면은 뜻이 맞아야 가는 거잖아요. 뜻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한다든지 같은 공간에 있다든지 굉장히 힘들고 불편한 일이에요. 오늘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그것이 한두 해가 아니고 300년을 동행했다. 그래서 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도 뭔가 큰 흔적을 남긴 사람들은 뭔가 계기가 있어요. 어떤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어떤 사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는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럴 만한 사건들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좀 새로워지지 그냥 그럭저럭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떠밀려 다니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뭔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사건을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면서 그가 365세를 살았는데 300년을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5년은 동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처음부터 남달리 대단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볼 때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아브라함뿐인가요? 야곱도 보니까 말이에요. 야곱도.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그가 한 행동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우리 인간들의 어떤 기준으로 봐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바뀐단 말이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잖아요. 호세아가 여호수아로 바뀌잖아요. 뭔가 사건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일주일에 여러 차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몇 번을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찬송을 드려도 그냥 밋밋하게 찬송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드리는 도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뭉클하게 만드는 어떤 만져주심이 있어요. 그분의 터치가 경험되어질 때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순서에 맞춰서 나름대로 코티를 짜놓고 큐시티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해가지고 이제 몇 번 남았다, 몇 번 하면 끝난다, 또 시계를 보면서 어느 정도 되어지면 끝난다, 이 생각을 가지고 매번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인생이 새로워질 이유가 없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어떤 삶을 보여줬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오고 가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생각을 다시 고쳐 먹게 만들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만들고, 내가 만난 예수, 바울을 향하여 아그리빠가 그런 얘기를 했죠. 너 많은 학문이,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묶인 것 외에, 결박된 것 외에 당신도 나와 같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만난 주님을 당신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가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아직 못 만났어. 이러면 곤란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가끔 너 하나님 봤어? 이렇게 따져 묻게 되어지면은 그냥 다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미칠 수는 없단 말이죠. 뭔가 미칠 만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새로운 시작을 어떤 더 좋은 환경의 변화에서 자꾸 찾으려고 해요. 공부를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벌게 되어지면, 출세를 하게 되어지면, 내가 건강해지면, 뭔가 어떤 일들이 어떤 환경의 변화에서 내가 전에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돈이 만약에 그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돈 버는 일에 열정을 내지 않겠어요? 세상적으로 지위가 좀 웬만해지면 전혀 이전의 삶과는 다른, 노예에서도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노회장이나 총회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면은, 초등학교 때 반장도 못 해본 사람이 그거 그에 한번 해보려고 저렇게 애를 쓴다고. 그래서 앞으로 뭐 시킬 때는 초등학교 때, 하다못해 질반장이라도 해본 사람에게 시켜서 한풀이를 교회 와서 하지 않도록 그래야 된다고 하는 우스갯소리도 할 때가 있어요. 새로운 시작을 더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찾는 사람들, 그래서 더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지위가 높아지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새로운 시작은 그런 데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성경에서 보여주는 새로운 시작은 본질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환경의 변화, 조건의 변화, 여기에서 찾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을 환경에서 찾기 때문에 심지어는 환경을 바꾸려고 배우자를 바꾸기도 하고 교회까지도 바꾸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한단 말이죠. 내가 바뀔 생각은 하지 않고 환경을 자꾸 바뀌면 나도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다고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던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들이 새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우리가 살 때는 노예였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 전혀 안 바뀌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그 새로운 시작이 세상에서 외적인 조건이 달려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분과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호와 만나기를 힘쓰라고, 여호와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성경에 말한 대로 언제나 그분을 만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시작이 된다. 교회 오래 다님으로 시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새로운 시작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유, 뭐 내 나이가 얼마인데 이제 와서 뭐 새로운 거 하겠냐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가끔 듣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아이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았는데 뭐 지금 바꿔서 뭐 하겠다고. 그리고 종교를 바꾸면은 그 신이 노여해가지고 화를 당한다는데 뭐 별 얘기를 다 해요. 세상에서도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나이라고, 변화를 시도하기에 딱 좋은 나이라고 우리도 생각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그분을 애타게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죽어도 사는 사람들인데 포기해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에녹을 얘기할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노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그랬는데, 옮겨졌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욕심으로 아니에요. 믿음으로조차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오후 시간에 잠깐 그 얘기를 나눴나요? 당근을 임금한테 바친 사람은 상을 받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말을 키우는 사람이 제일 좋은 말을 임금님한테 바쳤는데 상을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아니 당근 그까지가 하나 바치고도 상을 그렇게 받았다는데, 땅을 그렇게 하사를 받았다는데 임금님한테 나는 그 좋은 말 당근 한 개하고 말 한 개하고 뭐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나중에 임금님 귀에 그 소리가 들렸는데 임금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당근을 바친 사람은 정말 나한테 바친 사람이고 말을 갖다 바친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한테 바친 거지 어디 나한테 바쳤느냐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헌금,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것들이 그래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의미가 있지만 다른 어떤 계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한다고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한동안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당근 한 뿌리하고 말 한 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어떤 것을 기대하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충청도 말 중에 그냥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박경수 목사님 언젠가 좀 만나자고 해서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보고 싶어서 그냥 뭐 다른 계산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냥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믿음으로 그는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또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는 예언자로 저거다로 살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녹도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 창세기 5장 5장 18절에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무두셀라가 태어나기 전에는 에녹의 신앙은 명목상의 신앙이에요. 명목상의 신자. 우리가 창세기 6장에 가서도 보게 됩니다만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이르시되 그러면서 홍수 심판을 하나님이 계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뭔가 계기가 있어야 돼요. 계기가.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어려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은 명절에 희생을 당하셨죠?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명절 때, 우리는 명절 때 노는 일에 바쁘지만 주님은 명절에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낫고 싶었겠어요. 물이 동할 때에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에 먼저 내려가는 자는 산다는데 고침을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침을 받는다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말이에요. 바라만 보고 있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을 때에 아니 그것을 말해요. 질문이라고 합니까? 낫기를 원하지 않으면 거기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계속해서 좌절을 맛보는데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환자는 다음에 또 물이 통할 때 다음을 또 기다릴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에게 절박함이 있습니까? 얼마나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뭐 꼭 오늘이어야만 하느냐고. 현대인들에게 절실함이 없어요. 근데 제가 듣자 하니까 이번 추석에도 기도원에 사람들이 참 기도원 얘기를 제가 듣고 제가 뭐 명절에 봤어요. 야,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구나. 여전히 그 주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주님은 만족하게 하신다고 그랬지 그냥 아무나 받으라, 얘다 너도 받으라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 사경회를 할 때에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아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나를 이곳까지 불렀다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65년은 그냥 산 거예요. 그냥 명목상의 신자로 산 거예요. 무두셀라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묻게 되어지면은 현대인들은 불신자였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편할 거라는 거예요. 불신자였을 것이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좀 자유롭잖아요.
하나님을 믿기를 믿었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고 인생의 주인이 자기이고 자기의 꿈과 어떤 목적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 그런데 65세에 모두세가를 낳고 난 이후부터는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뭔가 어떤 계기가 주어져야 돼요. 뭐 기도원에 간다든지 뭐 금식을 한다든지 부흥회를 한다든지 뭔가 나름대로 우리 아이들로 얘기하면 말이에요. 아이들 선교에서 무슨 일을 계획할 때마다 거기 와야만 해결된다고 하는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기회를 한 번이라도 맞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그냥 밋밋하게 사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진주초원교회 이 목사 딸 다은이가 걔도 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그런데 어디에요? 그 이내용 집사 형님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잖아요. 거기 갔던 사람들이 다 코로나 걸렸는데 이 다은이 하나만 안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곳에서 생활하는 도중에 어떻게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냐면 너무 주변 친구들을 바라보는데 미안해가지고 나도 걸려야 되는데 자기만 안 걸려가지고 나중에 다 끝나고 와가지고 진주에 와가지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확진이 됐어요. 그리고 김미선 권사 그 딸아이도 큰아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내가 지금까지 엄마가 하시는 말씀에 이유를 달거나 불순종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은 정말 가기 싫다고. 그 엄마가 보통입니까? 그 할머니 때부터 김영숙 권사님이 애들을 아주 분명하게 딴소리 하지 말라고 옥박질러가지고 보냈어요. 얘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 아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나중에는 얘가 울면서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가지고 언젠가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나 거기 안 갔으면 어떡할 뻔했는가. 내가 왜 사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기는 너무 힘들고 지겨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니까 바뀌는 거예요. 엄마 나 여기 안 갔으면 내 인생 어떡할 뻔했는지 너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다녔지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욕심과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부지런히만 살았지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 있는 삶이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65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명목상의 신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은 우선 포기해야 될 일이 많아요. 뭐가 있을까요? 사람도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그러면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안 돼요. 그 사람하고 맞춰줘야지. 때로는 그가 하는 말에 맞춰서도 쳐야 되고 그가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해야 되고 그가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해야 되고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 마음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해야 되고 아니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이 많아요. 에녹의 삶이 언제 바뀌게 되었는가? 65세에 무드세다를 낳은 후에 무드세다라고 하는 이 아들에게 비밀이 있지 않겠어요? 이 아이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심판이 온다 그런 얘기거든요. 무슨 이름을 그렇게 짓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아들을 낳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바라볼 때마다 에녹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심판을, 종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종말을 알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믿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무드셀라야 이렇게 아버지가 만약에 부를 때에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올 아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심판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느낌상으로 무드셀라가 건강했을까요? 병약했을까요? 비리비리 비실비실했을까요? 네? 건강했어요? 969세를 살았으니까?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건강했다면 걱정할 일이 없는데 비실비실하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네? 아이가 건강하면 우리 삶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겨야 사람들이 기도도 해요. 금식도 하고 뭣도 하고 해요. 그런데 이만하면 됐다. 내가 뭐가 부족해. 그러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상 무드셀라는 비실비실한 거예요. 이거 사람 되겠나 싶은데 그 다음날 또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위태롭게 느껴질 때마다 에녹은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세상에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인데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기는 해요. 골골 80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건강하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사람이 밤새 안녕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 병은 약 끼고 살고 그러는데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에녹은 종말의 메시지를 듣고 무드셀라의 출생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결국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노아의 홍수가 언제 일어났다고 그랬죠? 창세기 7장 6절을 한번 보세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지면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은 다 쓸어 가셨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그 홍수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이를 좀 따져보는 거예요. 자,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자, 무드셀라는 에녹이 65세에 낳았죠? 65세에 낳았어요. 그러면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으니까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결혼을 늦게 했나? 그냥 성경 읽을 때 187세에 낳았대. 그리고 그냥 통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결혼을 늦게 했나? 아니면 아이를 많이 낳는데 성경에 기록될 만한 부속사를 설명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인물이 라멕인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187세에 라멕을 낳고 25절이죠. 라멕을 낳음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782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면 얼마나 낳았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에이 성경 거짓말이야 이래. 무슨 나이가 이게 말이야.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969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죽음의 족보예요. 암개가 암개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
계속 죽었다. 그런데 에녹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기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갈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쟁이들은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 라멕을 무드셀라가 187세에 낳았는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면 187세, 182세 그리고 라멕은 777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장 32절에 보니까 노아는 500세가 된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는 거예요. 500세 된 이후에. 근데 성경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세 아들과 세 자부가 함께 그 일을 했죠. 그러면 막내 몇 살에 장가를 갔을까요? 셈과 함과 야벳이 몇 살에 장가를 갔을까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아니 그래도 20살은 넘었지 않았겠어? 그 막내 며느리를 막내 아들이 20살에 장가를 예를 들어서 갔다. 21살에 아이를 낳았다. 그렇게 해도 600세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으니까 120년 얘기한 건 말도 안 되는 건데 다 120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안 보는 거예요. 분명히 세 아들과 세 자부가 함께 방주를 지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든 것이 7, 80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성경대로 말하는 것이지. 그리고 분명히 7장 6절에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왔다. 500세 되던 때부터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그 아이들이 장가를 가서 부인을 얻게 되어지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7, 8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방주 만드는 일이 120년 한 게 아니고.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다 120년으로 그냥 퉁쳐버려요. 무드셀라 187세, 라멕 182세, 그리고 노아 600세, 합치면은 무드셀라의 향년이에요. 969세.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긴장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해진다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동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살았어요. 그냥 교회 다녔어요. 그냥 하나님 믿었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너를 믿는 거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 기독교 용어로는 거듭났다라고 해요. born again, 다시 났다. 그래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정말을 의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무드셀라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또 기억해야 돼요. 각자에게 누구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내 욕심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자기들이 안 믿을 이유가 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주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나이다.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못합니다.
그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한두 뼈 안 부러지는 게 사람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두 뼈가 위골이 되고 나서라도 그분을 붙들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것만 아니면 정말 더 이상 내가 바랄 것도 없는데, 그것만 아니면 저 어떻게 살아보겠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으시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나름대로 무드셀라라고 하는, 세상에서 뭐 가끔 뭐 아킬레스건 뭐 이런 얘기 합니다만은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면 나는 없는 거예요. 그 남들 놀러 갈 때 난 놀러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자들은 불편하게 생각하지만 주께 잡힌 나의 모든 삶인가요? 무슨 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주님을 적어도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말이 그게 뭐냔 말이에요. 뭘 알아서.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결단하고 나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의 많은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간증들을 하고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무개는 이렇게 살았다. 믿음으로 아무개는 이렇게 살았다. 계속 시작할 때마다 믿음으로 아무개는 해요. 호랑이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신자들은 반드시 간증을 남겨야 돼. 내가 주님을 만난 것, 그분을 경험하고 내가 언제부터 내가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했는가, 언제부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 미쳤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대충 살아도 말이야 할 거 다 하고 살아요. 뭐 했는데 또 뭐 대박이 나타남도 뭐 이런 소리 했었고, 우리는 그렇게 사모해도 안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은 대충 사는 것 같은데 막 할 거 다 하고 별짓 다 하고 살아요. 제가 예식장에 그 신랑 신부 들어가는데 꽃값만 뭐 1,100병만 원 들었다고 하는 소리를 옛날에 들었거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그런 사람의 그 삶의 그 수준을 이미 벗어난 거예요. 그것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그것이 복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나는가? 그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데 어떤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다.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한 감동과 어떤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그 감동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이 어떤 감동이 왔어요. 어떤 말씀이 내게 부딪혔어요. 그러면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나도 놀라고 남도 놀랄 정도의 변화의 삶을 경험해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65세 이후에 신앙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그가 받았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했죠. 박찬호, 박세리, 이 박씨들이 이 공주 사람들인데, 아니 미국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예수도 못 믿고 오느냐 말이에요. 공이나 던지고 공이나 골프나 치고 그러고 돈 벌고 오는 게 끝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저는 처음에 한 28년인가요? 그때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에 처음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너무 부럽다. 이 사람들의 삶의 환경이 너무 부럽다. 그러다 조금 있다가 약이 오더라고요. 우리는 아니 요만한 땅덩이에서 막 지지고 볶고 막 다 하는데 금방 우회되는데 또 좌회전하라고 그러고 또 쓰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너무 환경이 부러운 거예요. 그냥 환경이 환경인지라 그냥 거기 가서 먹는 고기라 그런지 몰라도 그냥 녹두만요, 살살. 이 동남아 쪽으로 오는 고기들은 그게 그렇게 좋은 고기가 아니래요. 과일도 익은 걸 따먹는 것하고 새파란 거 따가지고 보내가지고 나중에 익은 것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캘리포니아산 오렌지를 먹는데 살살 녹더라고요. 야, 너무 부럽다. 그 다음에 약이 오른다. 그 다음에 올 때쯤 되니까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이런 사회의 환경을 누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들의 조상들이 그런 대가를 다 지불한 거예요. 신앙 양심을 따라 살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양육하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 땅에 살 수 없다. 그래서 시대력으로 간 거 아닙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들이 그런 환경을 누리는 것은 제가 나중에 올 때쯤 생각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이 사람들이 이런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또 눈여겨볼 말씀이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으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걸리는 것이 그렇게 많아요. 걸리는 것이. 아니 뭐 때문에 못해요. 뭐 때문에 바빠서 못하고 기분 나빠서 못하고 형편이 어려워서 못하고 내가 원치 않아서 못하고. 근데 에녹이 300년을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그랬는데 아이들은 그냥 자라나요? 옛날에 뭐 학교가 어디 있었어요? 뭐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할 건 다 했다고 보는 거예요. 애 낳고 그 애 키우면서 속도 썩고 뭐 환경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애 가르치고 애 결혼시키고 할 거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기도원에서 동행한 게 아니고 예배당에서 동행한 게 아니고 자기의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수도원에 들어가면은 와먹고 할 수 있겠죠. 성녀들처럼 산속으로 들어가서 뭐 가족도 없고 부모 형제를 다 떠나서 그냥 산속에 들어가면은 아니 거기서 수도하고 살 수 있겠죠. 근데 에녹은 자녀를 낳으며 300년을 자녀를 낳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간증을 듣는데 어떤 사람이 처녀 때 선교사로 갈 꿈을 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배우자를 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윤준현이가 자기 배우자를 김경진? 제가 물어봤어요. 니네 친구들은 연애하는데 탁월한 기술이 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가 그 경진이를 찍었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새벽기도 나올 정도 되면은 그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 새벽에 자기가 눈여겨봤더니 얘가 새벽기도를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 꿈을 꿨던 그 여인이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배우자를 찾는데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 자기도 찍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혼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그거는 자기와 결혼하기 위해서 쇼로 한 것이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살다가는 선교사로 자기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담할 게 뭐 있어요? 답이 이미 나왔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사람과 이혼을 해야 된다. 그래 내가 자유롭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 상담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왔냐면은 지금 준 놈이나 잘 키우라고, 그놈이나 잘 섬기라고,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누구 섬기겠다고 그러지 말고 너한테 맡긴 놈이나 잘 섬기고 살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환경, 그렇게 되면은 뭐 좀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이 하는 일들이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스피노자가 얘기했던 대로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하늘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아니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들림을 받잖아요.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 삶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맞이하는 것이지. 다니엘도 다니엘의 세 친구 미사엘, 아사냐, 하나냐, 아사냐도 그 환경 속에서 바벨론에서 시키는 대로 신앙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 것은 그대로 하고, 걸리는 부분들은 판관장에게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그 환경을 헤쳐나가는 삶을 살았죠.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환경으로 가서가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어지면 되는 게 아니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잘 점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은, 제가 전에 김영자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오면은 말이에요, 막 난리가 나요. 안에, 그때는 교회 안에 뭐 방을 꾸며놓고 있었으니까 무섭대요. 저 집사님 무섭다. 왜냐니까 의자를 막 흔들면서 막 기도를 하니까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거를 방언으로 해내니까 애들이 뭐 방언이 뭔지 알 게 뭐예요. 뭐 이상한 말을 해대면서 막 난리를 치니까. 근데 어떤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니 남편 이용덕 집사를 빨리 출근시켜야 되는데 저렇게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무슨 감동을 줘야 되느냐 하면은, 야 빨리 가서 이용덕 집사 출근시켜라. 애들 학교 가야 된다. 이러다 애들 학교 늦겠다. 남편 직장 늦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야 되는데 전혀 안 생기는 거예요. 전혀. 그거 아니거든요. 삶을 부정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어요. 학생은 학생으로, 자식은 자식으로, 부모는 부모로 각자의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는 거예요. 나 이거 했으니까 나머지 못하겠다 이런 거 아니고 각각의 역할을 다 있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학생에게 공부는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에요. 그게 공부예요. 그래서 또 한 과정을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그렇게 시험을 안 보지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는 시험을 준비해가지고 시험 치고, 또 미진하면 거기서 탈락, 낙방을 경험하고 다시 준비해가지고 다시 도전하고, 그래서 상부학교에 또 지나가고, 또 중학교 과정이 끝나면 또 고등학교 과정을 그렇게 도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고 의미가 있나? 어느 순간에 말이에요, 다 팽개치고 그런 거 없는 어떤 환경을 자꾸 꿈꾸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공부가 재밌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미친놈 외에는 재밌는 게 없어요. 재밌는 사람은 다 나빠요. 다 힘들어요. 공부가 재밌다고 하는 사람은 약간 꼭지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해야 되느냐? 다음을 준비하는 힘을 키우는 작업이 지금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이겨야 내일이 있는 것이지 오늘이 엉망인데 내일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행심을 조장하는 일들을, 국가가 하는 일들을 보고 제 생각에 왜 국가에서 담배 인삼공사를 요즘에는 KTNG로 바뀌었더만요. 담배도 팔고 인삼도 팔고 그게 뭐하는 짓이에요? 정부는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인삼만 판다 이러면 되는데 담배도 팔고 왜? 돈이 되니까. 담배 피우고 몸 약해진 거 인삼 사먹고 건강 회복하라고요? 마사회라든지 광명경림장이라든지 독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백성들이 사행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건강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 이 모든 그런 일들은 다 마귀란 놈이 뒤에서 조장하는 거예요. 썩어진 상황에서 몸부림을 칠 때에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똑똑하고 멋있고 잘나고 예쁘고 날씬하고 돈 많고 그러면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잘 살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은혜를 벌어주시지 않으면 되다가도 안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안 되다가도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세상에 살았지만 이미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사람이었어요. 사람과 살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아무리 대단해도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어요.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은 안 바뀌어요. 근본을 바꾸는 것은 기독교밖에, 그리스도교밖에 주님을 만나는 일 외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복음이 가장 왕성할 때 신자들의 가슴 속에는 하늘이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복음성가 몇 개를 복사를 좀 해달라고 가사를 한번 좀 떼줘 볼까요? 옛날에 제가 청년 때는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거든요. 아시나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나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시네.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너무 어려웠거든요. 살기가 힘들었거든요.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어른들이 지정곡이 있어요. 지정곡. 태산을 넘어 허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만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심으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지정곡이 몇 곡 있다니까요. 근데 그 내용들이 다 소망에, 하늘 소망에 관한 얘기였지 이 땅에서 그런 거 없었거든요. 물론 더러 잘 살기 위하여, 병 고치기 위하여 그런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그때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늘 소망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선교자가 가능해졌고. 근데 오늘을 사는 사람은 그런 소망이 없거든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누구처럼 폼나게 살아볼까 하는 생각 때문에 하늘 소망은 아예 없고, 그래서 그런 계획이나 세우고 사는 거예요. 그 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내가 그거 마련 안 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서 어느 순간에 회의가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이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도 없고
바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만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택한 사람들을 어디 네 마음대로 되나 한번 해봐.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 고생 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하나님 못 만나는 것보다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키워야 깊이 진하게 경험하고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으로 복을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성과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한 이 노래도 많이 불렀거든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거듭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자, 그 다음 찬송, 요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이거는 막 흥은 겨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근데 절대로 만족 안 하면서 거짓말로 계속 만족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아니 가사를 보면은 화려해요. 근데 옛날의 찬송가는 화려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속에 그들의 마음이 실려 있어요. 그들의 영혼이 실려 있어요. 그들의 소망이 실려 있어요. 근데 요즘에 가사들은 다 화려하고 멜로디가 좋고 그런데 우리의 뭐가 실려 있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아주 대단한 고백을 해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실리지 아니한 고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말해요. 아니 금방이에요, 금방. 앞으로 내가 뭐 준비해가지고 또 뭔가를 누린다고 하면 얼마나 준비해가지고 얼마나 누리고 살겠어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을 거절했다네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해할까요? 한번 펴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이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 받겠다고 하는 생각이 자꾸 앞서게 되어주면은 섭섭이가 오잖아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는가? 내가 그동안 한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뭔데 내가 계속 이걸 해야 되는가?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 전라도 순창 사람을 제가 청년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자매가 있는데 무슨 얘기만 하다 보면 뭐라고 썩을 소리를 그렇게 잘해요. 다 썩어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건 영원한 게 없어요. 근데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예수 믿는다고 했으면서도 그거 몇 개 더 마련하려고 발버둥 칠 건 뭐 있어요?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값지게 살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니까요. 에녹이 모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니까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늘의 사람을 만드는데 힘써야 되는데 마치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이후에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아론과 훌을 협박을 해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그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그래가지고 귀걸이 뭐 코걸이 뭐 아무튼 다 빼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 이후로 안 나오는가? 훌은 그때 맞아 죽었다고 기록을 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노해 그러고 무슨 반대하는 훌을 때려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사가들이 기록을 해요. 모세 아론은 그럼 그냥 귀걸이 빼오라고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요. 오늘날 교회가 목사한테 자꾸 협박을 해가지고 할 말 못하게 하면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제가 전국에 한번 한남교회에서 갔는데 그 이대환 목사님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대환 목사님. 그건 설교 길게 하는 분 아니거든요. 근데 김승기 장로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에 좀 벗어났다 싶으면 자꾸 이런다는 거예요. 시계를 이렇게 손을 들어요. 그래도 못 알아차리게 되면 자꾸 이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전국 선교를 갔다가 들은 거예요. 그 이대환 목사는 미치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껏해야 30분 하는데 그분 길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헌신예배 와봤잖아요. 그분 노회장 할 때 간단하거든요. 간단. 그런데도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오시면 돌아가시겠네요. 그래서 돌아가시겠네요. 하늘의 사람을 만드는데 집중을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출세와 성공이 목적이면 사실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이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인지 불편해요. 몰라서 그렇지. 이건 뭐 하지 말라고 그러지. 이건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하라고 하니까 내가 별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응?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불편하죠. 찬송가 439장에 보니까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있는 보혈로 나를 정케 하소서 그랬나요? 근데 후렴 부분이 중요해요.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예전 찬송가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무한 영광일세 그랬는데 지금 바뀐 찬송가에는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없네 그랬어요. 좀 가사가 좀 약해요. 요단강을 건너는 무한 영광일세. 근데 무한 안식일세. 그냥 푹 잔다는 건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여기서 그냥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최소한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살기는 어렵고 자식은 많고 환경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을 수 있는 환경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하늘 소망이 그들의 가슴에 채워지니까 그 모든 환경을 다 이겨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천연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요? 끝이 좋아야 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끝이 좋아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를 안다고 그러면 지금 고생하는 거 그거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저 여러분의 삶이 에녹의 삶을 보면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식을 낳으며 살았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도 좋은 기록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춘천에 어떤 교회 부메를 하고 계속해서 광고를 목사님 부메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목사님 도청회장 출마를 하시는데 위에서 통성기도도 좀 시켜주고 목사님도 기도 좀 해주고 알았다. 그거를 매번 집회 때마다 가지고 올라갔대요. 이 성태원 목사님이. 그런데 한 번을 기도를 못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그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도청회장 선거운동하러 부산 가다가 사고 나서 죽었어요. 이게 다 튀어나와가지고 나중에 다 집어넣고 꼬매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아니 어떻게 그 이혼 목사한테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습니다. 비참하게 어떻게 그렇게 돼가지고 물으면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라 그냥 하늘나라 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그게 얼마나 불편한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그게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으시고 그러한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 세 달을 낳기 전까지는 외롭도 그냥 명목상의 신자였습니다. 요즘 저희들로 말하면 때리면 교회 오고 교회는 다녔고 믿는다고는 했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모두 세 달을 낳은 이후에 하나님이 이 아이가 죽으면서 종말이 없다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종말을 의식하고 살았기에 그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는 삶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지 뭐 다음이 있느냐고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저희들도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반드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각 사람이 쌓은 선을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서 오늘을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를 바로 알게 해주시고 주님, 저희들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주님과의 만남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제게 그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만남을 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언제부턴가 안개가 전혀 달라졌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기록을 저희들도 남기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